뉴욕 외곽의 한 한인교회에는 사랑부가 있답니다. 사랑부는 장애 아이들, 특히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뇌성마비와 상당히 산만한 그런 정신지체 장애 아들을 돌보는 부서입니다. 굉장히 힘든 부서죠. 주일날에는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한 15명쯤 되었고 교사들도 아예 한 명당 1명 이상씩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 아주 헌신적인 교사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그런 부서입니다. 교육 지도자로는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 한 분과 남자 전도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두 전도사님이 번갈아 가며 설교를 하시는데 한 번은 여자 전도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전도사님은 아이들에게 초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마지막 아이에게는 준비된 초가 다 떨어져서 할 수 없이 따로 준비한 좀 울퉁불퉁한 좀 못생긴 초를 주었습니다. 전도사님은 대림절 초의 의미를 설명하고는 아이들에게 갖고 있는 초에 불을 붙이라고 하였습니다.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불 붙이는 것을 도와주었지만 이상하게도 어느 아이의 초도 촛불이 타오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맨 마지막에 엉뚱한 초를 받은 아이의 초, 그 못생긴 초에만 불이 붙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에 아이들이 받은 초에는 심지가 제대로 없었고 못생긴 초를 받은 아이의 초에는 심지가 제대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도 없으면서 세상에 빛이 되겠다고 길을 쓰는 사람들이 많죠. 심지도 없으면서 성령의 불을 받아 권세 있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심지 하나만큼은 분명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센 폭풍이 몰아쳐도 꺼지지 않을 성령의 기름을 공급해 주시는데 심지가 시원치 않아서 그 신령한 말씀들이 요란한 구호, 화려한 미사역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분명한 믿음의 심지에 예수님의 불을 밝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에 불을 붙여보기 전까지는 그 초가 어떠한 초인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요즘에는 기능성 초들도 있어서 단순히 불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향을 내는 초도 있죠. 머리를 맑게 해주는 초도 있고요. 모기를 쫓아내는 초도 있습니다. 이 모든 초들, 그 심지에 불을 붙여야 제대로 그 정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도 그러하죠. 불을 붙여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불이 붙기 전에는 모두 평범한 것이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불이 붙으면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에 이렇게 해서 매우 대조적으로 드러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죠. 두 사람 모두 애당초 왕이 되고픈 마음이 없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 모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후에, 불이 붙고 난 후에 이 두 사람의 삶의 정체는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울,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왕의 제목감으로 손색이 없다는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고개를 끄덕이고 그 앞에 가기만 하면 만세를 부를 만큼 하늘이 내린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겠죠. 반면에 다윗은 제목감으로 아주 아무도 주목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아들들을 다 데려오라고 할자 그 아버지 이새는 뭔가 감을 잡습니다. 당시에 킹메이커였던 이 선지자 사무엘이 불쑥 찾아와서 아들들을 다 데려오라는 것은 뭔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왔다는 것을 뜻하는 거였죠. 그래서 부랴부랴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서 선지자 사무엘 앞에 일렬로 쫙 세웠는데 거기에 다윗은 없었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보기에도 다윗은 왕의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잘생긴 이 아들인가? 아니 저 아들이 더 멋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이세의 아들들의 외모로 인해서 마음이 혼란스러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 우리는 뭘 본다? 외모.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오기 전에 우리는 주로 뭐에 더 신경 쓰고 왔다? 대답하기 싫어요. 여러분이 나를 보고 저를 보고 외모로만 판단한다면 여러분은 실수하는 겁니다. 저 역시 여러분을 외모로만 보고 판단한다면 저 역시 실수하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육신의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실수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그의 속을, 그의 중심을 봐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사회에서 뭐 막강한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 앞에가 쩔쩔매는 게 아니라 그 속 사람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사람의 중심, 다시 말해서 심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뭡니까? 히브리어로 무슨 단어인가 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는데 좀 더 정확한 의미가 뭔가 해서 뒤적여 봤더니 어떤 물체의 모양이나 물체 그 자체, 즉 이미 만들어진 것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이루어진 상태, 이미 마음속에서 결정된 계획, 목적, 사상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마치 시편 기자의 이런 고백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이미 정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이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이미 굳혔다는 거예요. 다른 일이 아무리 일어나도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왕이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 그의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그의 모습은 자기 스스로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까지 마다하지 않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 사무엘이 자기가 가서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동요하고 민심이 흔들린다고 선지자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집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법도보다는 흔들리는 자기의 왕권 지킴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더니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아예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면서 합리화시키면서 불순종합니다. 다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 아까운 것들을 왜 다 없애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슬그머니 빼돌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종 사무엘에게 내심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도 갔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왕권 유지였고 이를 위해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와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경쟁자가 나타났고 그 후 사울의 삶은 이 경쟁자를 없애려는데 온 정열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더 이상 의미가 없었고 자기 것은 자기가 지켜야 한다는 자세로서 오로지 정적 다윗을 제거하는데 온 힘을 다 썼습니다. 그의 심지는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아니었던 것이죠.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중요했고 자기가 늘 손수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게 그의 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심지에 불이 붙였더니 지독한 자기 사랑, 자아도취,
교만과 불순종의 향이 쫙 뻗어나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불신앙의 사람으로 온 나라에 고통을 끼칩니다. 반면에 다윗의 심지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심지어 거대한 골리앗 장군과 마주섰을 때에도 그 보잘것없는 초라한 아이에 불과한 이가 거대한 장수, 그야말로 싸움 전문가와 1대1로 맞붙어 애들 말로 맞짱을 뜨면서 말이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 말은 전쟁 전문가 군인이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싸움꾼이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명의 목동이 한 말입니다. 누구한테? 싸움 전문가인 큰 군인들도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린 그 마당에 한갓 아이에 불과한 그 목동이 한 말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가득하였기에 다른 것들이, 세상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들이 자리 잡을 여지가 없었던 거죠. 심지어 그는 후일에 주위 사람들이 다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상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마당에도 아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난다 하여서 눈을 질끈 감고 그 기회를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끝까지 그는 의지합니다. 사무엘상 24장에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추격을 벌이던 사울 왕이 엔게디 광야의 어느 굴에 용변을 보려고 혼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굴에는 이미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서 다윗 일행이 먼저 들어와서 한 구덩이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 일행이 이렇게 보니까 인기척이 나는데 가만 보니까는 아니 사울 왕이 혼자 들어와서는 옷을 벗고는 용변을 보는 거예요. 이를 보고 다윗의 신하들은 이거야말로 천우신조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사울을 없애자라고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못된 사울, 집요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사울이 바로 눈앞에 혼자 있어요. 그것도 용변을 보는 중이니까 죽이기에는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일행 모두가 하늘이 준 기회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다윗의 심정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법도만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상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했지만은 다윗이 판단할 때 아니다, 이건 시험이다,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자기에게 좋게 해석이 된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얼굴을 돌려댑니다. 차라리 다시 쫓기는 신세가 된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비록 그가 내 마음에 안 들고 악하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손으로 처단하는 것은 모두가 절호의 기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난다 싶어서 거절한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굳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겁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훗날에 반역하여서 그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 급히 피난길을 떠나며 다윗은 너무 기가 막혀서 울면서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보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통쾌해합니다. 시므이는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로서 다윗이 자기네 지파를 무너뜨리고 왕권을 찬탈하여서 왕이 되었다라고 평상시 이 다윗에게 미운 감정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사람이 다윗이 그 아들의 반란을 통해 가지고 그 피난가는 모습을 보면서는 너무나 좋았던 것입니다. 쫓아가면서 저주에 저주를 하며 박수에 박수를 칩니다. 그러자 강 건너편에서 그렇게 처량하게 피난 가던 그 다윗의 일행 중에 다윗의 장군 아비새가 당장에 강에 건너가서 저들을 죽이고 오겠다고 하자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에게는 사람들의 조롱, 저주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의 마음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라 하셨기에 그가 나를 저주할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그 저주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는 것인데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차라리 내가 그 저주를 받는 것이 낫고 내가 그 저주 받는 것이 너무나도 처량하고 불쌍해 보인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마침내 불쌍히 여기실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갚아주시고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 자세를 다윗은 갖고 있습니다. 다윗의 심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의 마음속은 이미 굳어져 있습니다. 정해지고 정해졌습니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요, 입으로만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고 모든 가치 기준, 행동, 판단, 감정 조절이 다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의 현장 얼마나 변화가 무쌍합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일들이 많습니까? 단순히 믿음으로만 살기에는 너무나도 신경질이 나고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그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심지가 견고한 이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극동방송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집사님이 고향에서 태풍으로 피해를 본 어머니께 위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피해를 보셔서 어떡하느냐는 걱정을 했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괜찮다. 누군가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생각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뭔가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겠니? 뭔가를 사주면 얼굴이 환해지는 아이들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달라는 것을 해주면 우리 아빠 최고라고 난리 법석을 떠는 아이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정말 어려운 문제였는데 엄마가 곁에서 도와줘서 잘 풀리자 우리 엄마 천재라고 치켜 세우는 아이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지 않으면, 생각과 달리 사태가 엉뚱한 것으로 흘러가면 시험 들고 뒤집어지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축복받았을 때에 할렐루야 하는 사람보다는 어렵고 힘들 때 아멘 하는 사람이 더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더 진짜 백이입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마음이 한결같다는 것이죠.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해도, 판이 어떻게 벌어져도 마음이 한결같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기에. 이토록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이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평강이 주어집니다. 이 평강이 얼마나 확실한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왜?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하나님이 지켜주신답니다. 모두가 큰일 났다고 하는 그 마당에도
그에겐 원인 모를 평강이 있습니다. 모두가 끝장났다고 이를 어쩌냐 하려고 할 때에도 그에게는 마음의 미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십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서두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아이들이 초에 불이 붙지 않자 오직 한 아이가 받은 못생긴 울퉁불퉁한 초에만 불이 붙자 이 뇌성마비 정신지체 아이들이 흥분을 합니다. 당황을 합니다. 소리를 질러댑니다. 막 술렁입니다. 이때 그 여 전도사님이 그 아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초에는 왜 불이 붙지 않았을까요? 심지가 망가져 초에 불이 붙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덜 만들어진 좀 예쁘지 않은 초는 심지가 멀쩡했기에 초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덜 만들어진 이 초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만드셨습니다. 초가 아무리 이뻐도 심지가 없으면 소용이 없고 덜 예뻐도 심지가 바르면 밝게 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겉모양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것이 중요해요. 당당하게 사세요. 우리는 어떤 경우이든 여전히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참으로 감동스러운 설교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설교를 하시는 여 전도사님도 뇌성마비 장애자였거든요. 설령 겉모습은 부족해도 겉모습은 안 생겨도 그러나 심지만큼은 분명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심지, 믿음의 심지만큼은 분명히 간직합시다. 오늘의 시대는 얼마나 변덕이 죽을 듯합니까? 요즘 시대의 의리와 신의는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신앙은 신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입니다.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들, 변함없이 신뢰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변함이 없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다른 것은 다 변해도 내 마음의 중심, 심지만큼은 변하지 않게 하시사 하나님을 향하여 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여러 가지 어렵고 폭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내 심지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